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가복음 두 번째로요, 요한의 물세례,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요. 흔히 이제 우리 그 세례가 흔히 이제 세 종류가 있다고 흔히 말하죠. 물세례, 성령 세례, 마지막 불세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구분을 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미 다 그 물세례는 구약에서부터 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메타포와 상징으로 이미 설명해 주셨고 그것이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에서도 세례하죠. 그렇죠? 예. 세례 성사하죠. 예. 이미 이제 그 개신교와 기독교 문명 안에 이제 세례라는 게 성례전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성례전이 구약의 이제 구원의 증표이고 상징이라는 거였죠. 그걸 알고 세례를 받아야지 모르고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받고 입교하고 그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것과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라고 분모한 그 성례전이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그게 결국 말씀의 물로 이제 익사시키고 진리의 양식으로 먹고 나누는 교회의 에클레시아의 그 모임인 거죠. 그게 교회의 모임이고 교회의 성장이고 교회의 발전, 교회가 발전하는 건 아니지만 가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날 조직 교회에서 이제 운영되어지고 있는 많은 그 전도 방식이나 세례는 그냥 복음 자체에 대한 진술이기보다는 그 집단과 단체 안에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위한 어떤 이제 종교적 그 성례전인 거죠. 그걸 어떻게 더 거룩하고 멋있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종교가 이제 성장하냐 실패하냐의 영역인 거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인 성례전은 개신교보다 오히려 그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인더스강에서 이렇게 목욕 재개하신다면서요. 그것도 있고 다른 뭐 불교에서도 그런 성례전들이 많이 진행하는 거죠. 사실 그런 모든 성례전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나누고 고백하고 또 되새김질하는 우리의 이 말씀의 삶 안에 이미 다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세례 부분을 세례 요한과 함께 복음서에 있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진술로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과 세례 요한 있지요. 한번 사모님 먼저 보십시오.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1절에서 선포한 후 2절부터는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복음서 모두 예수의 공생애를 설명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이는 복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지만 이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와 사역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대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복음서 모두가 다 세례 요한 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제가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세례 요한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기술을 했는데요. 공간복음서에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은 되게 비슷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더 이렇게 해석된 거죠. 나중에 기록돼 있으니까. 잠깐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제가 볼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비슷하죠.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비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부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간 복음에서 소개하는 세례 요한은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서 화려한 옷이 아닌 낙태토롯을 입고 광야의 식량인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의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그 소리는 대중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어줘. 당대에 이제 세례 요한 당대의 대중들은 다 종교가 뭐였어요? 유대교였죠. 유대교도들이었죠. 그때는 국가와 종교가 하나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되게 유대교 입장에서는 되게 아주 개혁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자신들의 종교 체제를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놈인 거죠. 그리고 더더욱이 이제 지금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말라기 이후부터 세례 요한까지가 흔히 이제 400년 침묵기라고 하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게 일부러 막으신 암흑기라고 표현하죠.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이제 복음을 전한 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라는 그런 자의식이 있었지만 당대 대중들이나 유대교도들은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라고 생각했겠어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죠. 저런 미친놈 또라이, 우리의 종교 체계를 무너뜨리는 나쁜 놈 정도로 이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정황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의 그 말씀 사역은 어마어마한 오늘날로 말하는 혁명이었죠. 자신들의 종교 체계를 완전히 이제 공격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성도의 이 존재와 신앙생활에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도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 빛을 증언하는 자를 보내셨다고 하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아무튼 요한복음 1장 6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래서 신학교에서요, 설교학에서 설교자론을 공부할 때 대표적인 모델링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렇죠. 헛웃음만 나오죠. 모델링은 세례 요한인데 실제로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사역하면 어떻게 돼요? 잘리죠? 판문당하고. 그러니까 교계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는 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 게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다 경험하신 바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종교 체계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이런 선지자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을, 그런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가장 큰 경제적인 문제이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을 공격하는 일반 성도들, 대중들 안에 있는 그 마인드가 되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개척 시작할 때 어떤 마인드였냐면, 어떤 위치에 제가 있었냐면요, 한국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신학적인 피해자다. 이해되시나요? 신천지에 있는 신천지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밖에서
이 복음의 실체를 증거하고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을 잘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잘 가르치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참된 구원과 복음을 경험할 거다.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인드였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니네 죽었어, 니네 회개해, 거기 있으면 안 돼, 광야로 나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주도 세력, 그 메이저 그룹 안에서 나와서 여기에서 니네가 말씀을 이렇게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저도 그렇게 시작해서 모르고 왜 비웃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 내가 생명을 거는 말씀과 그 진리를 직원하는 강력한 열정으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 순수하게 내가 비록 약하지만 설교는 못하지만 순수하게 그 복음을 전하면은 세상 종교 지도자들 뭐라고 비난해도 그래도 대중들은 이해할 거다. 그런 그게 있었으니까 개척한 거죠. 제가 미치다고 개척했어요. 영업이 안 되면 했겠어요, 제가요. 그 했는데 이게 결과를 보니까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계 어른들은 상관도 안 하고 사실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일단 성도들이 마인드 자체가 뭐죠? 너가 잘못됐다. 너가 이상하다. 네가 옳지 않다. 그거를 성경이란 어떤 근거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따라왔던 관습과 절차에 보니까 그건 옳지 않아. 비교한 예를 들어서 11조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장 하는 얘기가 그러면 11조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해요? 11조를 안 내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영역이잖아요.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우리가 이게 관리하는 거랑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는 거랑 또 사실 다른 영역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접근해요? 11조 얘기를 비교나 예를 드니까 교회 운영이 안 될 거야. 너 같은 목회자는 어떻게 다뤄? 이렇게 얘기해줘. 다르죠? 그래서 상급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당장 하는 얘기가 누가 교회 와? 누가 그런 교회 봉사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이것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냥 자기들의 이 종교적 욕망과 이 사회학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싶은 요것만 가득한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개척을 하고 소위 생고생을 하면서 그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그런 존재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막 나가서 얘기하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어떤 좀 더 넓은 이 교회와 이 종교의 세계를 좀 보게 된 거죠. 세례 요한도 정확하게 그랬을 거예요. 네. 많은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대중들이 따라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결국은 비참하게 그 소녀의 그 소원풀이 대상으로 목배임을 당해서 살해당했잖아요. 그건 2000년 전에 세례 요한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고 있는 이 복음의 현실이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런 사실이 씁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구나라고 또 이렇게 보게 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이제 어떤 사역이 1절, 2절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되어 있죠. 그 다음 한번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리 제가 볼게요. 마가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의 글을 예로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내용은 이사야의 글만이 아니라 모세와 말라기의 글의 내용이 그러니까 세 개를 예로 든 거예요. 모세의 글, 말라기의 글, 그다음 선지자 이사야의 글. 근데 이제 이 복음서에는 선지자의 글로만 되어 있죠.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려 길에서 너희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요걸 근거로 마가가 기록한 거죠. 먼저 이제 살펴볼 게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문문인데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자를 통해서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예비한 곳은 어디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할 예비한 곳은 가나안 땅인 거죠.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전쟁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사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을 뭐 하는 거예요? 진멸시키는 그 전쟁 군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자는 누구냐,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실제로 하나님이 보낸 사자는 누구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세요?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잖아요. 그걸 예표하고 그걸 설명하고, 보다 본질적인 것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는 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 예수는 또 성령을 설명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의 가나안 정복전 그 사자는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는 정복 전쟁의 선봉장인 거죠.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3장 20절 본문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그들을 끊으리니. 이 얘기는 신명기에도 있어요. 7장 1절의 각조를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또 기회 되면 7 족속 얘기하면 좋겠죠. 하지만 결국 이 아래의 땅에, 이 아래의 세상에서 이 7 족속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옛 자아의 투영된 모습이겠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들은 결국 아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을 투영하고 반영하는 거지, 기독교인들이 몰아내야 할, 정복해야 할 어떤 내 밖에 있는 그 대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성경을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식과 내용의 진수를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되게 중요한 그 신학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제 뭐 동기들이나 많은 이렇게 주위에 있는 설교자들, 또 설교 잘한다는 분들 설교 들으면서 이제 가장 큰 신학적인 어떤 차이가 이 점인 것 같아요. 다 어떤 얘기예요? 밖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문재양 정부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악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 다 이 밖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힘내야 된다. 이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이 악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한다. 자기는 영원히 허한 거죠. 아무튼 그 얘기가 이제
가나안 7 족속의 정복 이야기일 터인데 그게 이제 여호수아 뭐 사사기부터 이어지는 정복 전쟁 이야기인 거고 그 사실 복음의 이야기인 거죠. 자, 정복 전쟁 한번 우리 한번 읽어주시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갈 때 그들 앞에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라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문맥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다른 편으로 가나안의 7 족속을 이스라엘을 도구로 멸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중살이 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면서 가나안 7 족속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 인생을 진리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침략하시는 하나님의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로 상징되는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장문 읽어주시죠. 말씀의 사자 철기의 문맥은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기 위하여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 먼저 사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자는 히브리어로는 마라크이고 헬라어로는 안게로스입니다. 모두 말을 전하는 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진리의 말씀을 보내어 왜곡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으로서의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그 왜곡된 말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실 때 사자를 먼저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예수의 또 다른 페르소나인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죄를 자복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복음서 마테마가 누가의 그 저자는 이미 세례 요한은 그 출애굽기의 그 정복 전쟁의 사자와 그리고 이제 엘리 다시 말라기의 400년 침묵기를 통해 올 그 마지막 선지자를 염두하고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거예요. 단지 이사야는 이미 출애굽기를 전제했겠죠. 사실은요. 지금 전제하는 거예요. 그 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가 여호수아로 이 가나안 7 족속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이제 공격하러 오시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고 오시는데 먼저 이제 그 말씀의 사자를 보내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죠.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또 다른 그 페르소나의 모습인 거죠. 그의 존재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있고 예수님 뒤에도 요한이 있잖아요. 앞에 있는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뒤에 있는 요한을 사도 요한이 흔히 말하는데 앞뒤에 다 요한이 있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도 요한이 있고 뒤에도 요한이 있습니다. 앞에 요한은 회개의 요한이고 뒤에 요한은 사랑의 요한이라고 흔히 말하죠. 그렇게 애칭하죠. 또 요한이 또 사랑에 관한 이야기만 또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밖의 말씀이고 사도 요한은 안의 말씀이겠죠. 세례 요한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고 사도 요한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겠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게 하고 사도 요한은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목배임으로 죽었고 죽어야만 했던 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았죠. 마지막 하나까지 살았죠. 목배임을 당한 성도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교회 역사를 설명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한 편견이 있죠. 세례 요한이 멋있어요? 사도 요한이 멋있어요? 누가 더 영웅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유, 그냥 뭐 이 세상에 있는 뭐 명예 그 표현 그냥 말 전하고 그냥 굵고 짧게 딱 죽고 하늘의 별 딱 됐었는데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끝까지 도망 다니다가
피해 다니다가 안 도망갔겠어요 한 번도? 예. 가다가 결국은 담보섬에 잡혔잖아요. 그 목숨을 구걸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두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죽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죽는 거 무섭죠. 예. 물리적인 죽음도 두려운 거고 공포고 또 내용적인 죽음도 공포죠. 그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죽는 것만이 모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죽어라 설교하는데 죽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죽는 건 더 쉬운 거죠. 그것도 어렵지만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죽음 이후에 구원 이후에 이 역사를 바르게 정관하면서 진리로 부활의 아나스타시스로 똑바로 세워져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또 다른 영역이고 또 많은 걸 알게 하고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살아가야 되죠. 그렇죠.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바쁘게 막 할 때는 그런 고민을 안 하게 되는데 이렇게 또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보면은 별로 인생이 우리 송고사님은 살만하시겠지만 아드님 결혼시켜야 되니까 결혼도 시키고 그냥 보면은 또 살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살만한 거 같지 않지 않나요? 너무 그러나요? 그래서 장로님 말씀 인생이면 별거 있겠으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런 또 이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 그 인생의 내용들을 또 보면서 삶의 의미를 살아가는 에너지를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이게 하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또 살게 하는 복음도 중요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걸 단순하게 옛날에는 뭐 기복주의로 율법주의로 성화주의로 포장해가지고 살게 했잖아요. 그 복음이 잘못된 거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번영하고 성공하는 살아가는 삶 자체를 악하게 보는 건 매우 왜곡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요. 딴 데로 갔는데 3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마가가 소개하는 세례 요한은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의 사역에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데 첫째는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회개와 자복을 구분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본문으로 보면 밥티스타, 메타노이아, 노아로 된 노이아, 에이스, 아페시스, 하마르티아. 아는 단어 많이 있으시죠? 메타노이아도 많이 들어보셨고 에이스는 하마르티아도 아시죠? 밥티스타도 뭐 다 아시는 거죠. 어렵지 않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죄 용서, 죄 사함으로 번역된 아페시스는 용서와 사함이 같은 거지만 좀 의미가 달라요. 안으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그 밥티스타 세례. 세례는 되게 성례전적인 의미가 강하고요. 원래 밥티스타는 그냥 물에 빠지는 거죠. 그걸 이제 침례라 그러죠. 전체를 빠뜨리는 거. 제사함에서 사함이 아페시스로서 용서하게 하다, 자유롭게 두다, 석방하다 이런 뜻이고요. 또 제사함은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로 번역된 밥티스타는 밥토에서 왔는데 이 밥토는 물에 잠그다, 물들이다 그 뜻이고요. 나중에는 침례라는 종교적인 의식이 됐죠. 세례, 그러니까 침례를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종교적 예전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침례예요. 물에 빠뜨려서 넌 이제 죄의 용서를 받았어. 뭘로 증명해요?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것으로. 다 예전인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페시스 안에는 밥티스타가 있는 거죠. 용서함 안에는요. 그래서 이 밥티스마는 그의 존재의 뭐요? 죽음. 어디에서의 죽음이요? 무엇으로 죽음이요? 침례는 물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뭘로 죽는 거예요? 물로 죽지요? 물에서 죽는 걸 뭐라 그래요? 익사잖아요. 익사는 물에 들어가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폐에 물이 가득해서 죽는 거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로 죽는 거예요. 그게 침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장로교나 개신교에서 세례할 때 이렇게 찍어서 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해가 안 된 게 이게 찍어서 한다는 이런 어떤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 이게 예정이 돼버렸지. 요 물이 뭘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원래는 물에 빠뜨려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복잡하잖아요. 근데 저는 침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침례교는 뒤에 강대상 설교단 뒤에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이라면 죄송스러워요. 물에 빠뜨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물에 이렇게 빠뜨렸다가 한 1분 있다가 빼야 되는데 사실은 금방 빼더라고요. 거의 죽여놓고 빼야 되는데 아닌가요? 상징이니까 거의 죽음 직전에 갔다가 빼야 되는데 그냥 잠깐 들어갔다가 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개신교, 장로교는 이제 이렇게 칼빈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찍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 물이 너의 죽음이다. 너는 물에 익사당해서 죽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건데 세례받는 분들 중에 99.9%는 하나도 모르고 받을걸요. 저도 모르고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받아야 돼요. 다 사실은. 말씀으로 세례받으셔야 돼요. 자, 물로 씻는 것 한번 성문산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읽듯이 모든 종교에는 물과 관련된 의식이 있습니다. 물은 씻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물에 담그는 것은 깨끗하게 되는 것, 정화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자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구원과 은혜를 설명하셨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홍수 사건이나 홍해, 노아 사건은 사실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홍수나 홍해 도하는 단순히 물로 정결하게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물에 빠져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의 핵심은 땅의 생명이 우리의 옛사람을 익사시켜 죽이고 방주 안에서 여덤으로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네, 예. 그 6장 17절 창세기 보시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를 일으켜 땅에 있는 것들을 멸절한다 그랬죠.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로요? 방주로 들어가라 되어 있죠. 말씀드렸듯이 홍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구원의 사건입니다. 홍수는 원어로 보면 맞불, 홍자가 한자의 넓은 홍자가 히브리어는 맞불이라는 단어이고요. 수는 마임이고요. 그래서 홍으로 번역된 맞불은 그 유래가 파괴하다, 폭풍 후 뭐 그런 뜻이래요. 고대 우가리더나 이런 그 모든 고대 문명에는 다 홍수 그 설화가 있거든요. 홍수 설화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로 자신들이 파괴된 것들을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홍자를 맞불을 이제 파괴하는 물, 죽이는 물,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한자로는 넓을홍이죠. 그러니까 큰 거, 넓은 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단순히 크고 넓은 개념 정도가 아니라 많은 물로 파괴시키는 물. 홍자의 개념, 맞불의 개념은요, 파괴시키는 물, 이게 더 맞아요. 그래서 맞불 마임을 파괴의 물 정도로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홍수가 일어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이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파괴하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홍수가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파괴의 물, 진리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의 옛사람으로서의 땅의 생명이 그 물에 익사당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다 휩쓸려 가는 거죠. 그냥 나를 지탱하고 나의 자아를 규정했던 그 모든 기제들, 관계들이 다 휩쓸려 가는 거죠. 내 안에서. 그쵸? 그게 물로 상징되는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고백했던 계시록의 얘기나 이사야가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식의 고백이 다 이런 하나님의 그 맞불, 마임, 진리의 물, 파괴시키는 물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자신의 내적 상태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파괴만 하니까 이제 슬프겠지만 그 파괴의 물이 인도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우리 조은사님 읽어주시죠. 그 방주로 인도하는 물이요. 그런데 이 파괴의 물은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려 상처와 원망이 가득하여 악각거리기만 하는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은 파괴의 물이지만 우리를 장악하여 휩쓸어가는 물이지만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경험하는 진리의 홍수는 진리의 내용인 방주 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 있는 우리의 옛자아가 진리의 물, 맞불 마음의 익사당해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주 안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막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방주가 태반인데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성막 안의 태반은 곧 상자로 있는 언약궤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이 하나가 되어 진리의 생명이 서쳐나오는 영광과 안식의 장소인 것입니다. 네, 그 홍수를 경험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방주로요. 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무너지고 죽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겠죠. 세례는 이렇게 물에 빠져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말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회개의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요? 어디까지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나한테 죽음이 오더라도 그 죽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내가 인생 속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지켜준다. 마지막 그 죽을 때까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한글만 보더라도.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을 향해 인도하신다. 네? 은혜예요? 이상하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한글만 보더라도. 그분이 나를 이 죽음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이게 무트의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을 향해 이게 인도하다가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게 아닙니까? 끌고 간다. 그게 방주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죽는 거고, 언약 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장로님 보시죠. 진리의 죽음으로 이끌어 가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본문으로 보면 무트 알다하그로 직역을 하면 우리를 죽음이로 계속 이끄심입니다. 구약시대 무트의 죽음이 있는 그곳이 성전의 지성소, 속죄소입니다. 그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 안에는 인간의 죄와 악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향해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일화가 나하그입니다. 쉽게 말해 몰아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이죠. 베이트죠. 성전이에요. 영원히 산다 그랬죠. 따르리라 가예요. 가가 아니라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추격하다, 괴롭히다, 박해하다 많이 얘기했던 것 같는데요. 군대가 추격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자신의 구원의 확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추격하심, 따라오심에 대한 확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추적하여 그에게 휘몰아침으로 그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선과 인자는 결국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임한 하나님의 파괴의 물이 성도의 역사 속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경험하는 파괴의 물의 내용은 사실 하나님의 토부이며 헤세드인 거죠.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죠. 회개하고 제사함을 회복하게 하는 물인 거죠. 그렇지만 그 죽음의 물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선인 거죠. 궁극적으로 방주라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몰아가심이니까요. 저는 뭐 양떼 한 번도 안 했지만 이렇게 양치기가 양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다루어서 이렇게 이끄시는 것처럼 앞에서 끌어당기시는 건지 뒤에서 미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뒤를 보세요. 뭐가 이렇게 밀고 있지 않나요? 저는 보면 볼수록 무서워요. 이렇게 그래서 보기 싫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요. 바다에 요트가 바람으로 가는 배잖아요. 저는 한 번도 나한테 경험이 없는데 진짜 어떻게 바람으로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배가 빨리 가나요? 엄청 빨리 가더라고 보니까요. 그 바람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성도들의 찬송 만나보자 그곳에서 만나보자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 용서 안으로 돌이켜가는 침례를 증언한 것이라고 봅니다. 진리 안으로의 죽음을 보십시오. 이것을 말하는 그 용서를 받지 않은 회개의 세례, 바티스마, 메타노이아, 에이스, 에페시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 용서 안으로 들이친다는 것은 쉽게 말해 홍수의 세례, 물세례를 통해서 방주, 즉 속죄소 안에서 용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 자아의 죽음으로서의 물세례는 거듭난 자아의 살아남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 다음 저는 보시죠. 물세례와 성령세례.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물로 익사하여 죽는 우리의 옛 자아를 설명하고 예수님의 성령세례는 진리로 살아난 거듭난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세례는 오순절날 3,000명을 살리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세례를 받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3,000명이 죽었던 것과 대조되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성령이 임하자 오순절날 3,000명이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 이후 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그에게 불로 임하여 알곡은 성전 안으로 모으고 축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세례는 유월절을 상징하고요. 성령 세례는 오순절을 상징하고요. 불세례는
장막절, 수장절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6월절은 씨를 뿌리는 절기고, 그렇죠? 예, 오순절은 씨를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죠. 그리고 장막절은 수장절은 창고에 모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거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 성전에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죠. 그래서 불세례는 성전 곡간으로 드리게 하는 것과 드리지 않게 하는 것으로 구분되는 세례라고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서신은 물세례와 불세례와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하나의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군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가 받은 표로서의 세례는 곧 성령 세례입니다. 그 성령의 세례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표현하고, 양심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제 인간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양심이 원어로 보니까요 신에이 데스래요. 이게 신 함께와 그 다음에 에이도 보다 알다에 합성된 단어래요. 그래서 그 양심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은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직역을 하면요 그 하나님을 하나로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으로 하나 되는 차원의 그 연합이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의 양심과는 다른 개념인 거죠. 그게 그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 안으로 들이셔서 알곡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성전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이제 서신서 구약의 이제 마지막 그 성령 받은 교회들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양심의 핵심은 그냥 착하고 반듯한 개념이 아니라 그 영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 그 마음을 배우고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뒤에 그 물은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홍의 물은 누가 보내요? 막불마임은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보내셔서 하나님이 몰아가시잖아요. 그 한계를 잘 하려면 뭐를 잘 타야 돼요? 저는 모르겠는데 바람을 잘 타야 되잖아요. 바람을 원망하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그 바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바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궁극적으로 알고 있지만 지나가는 과정은 키를 잘 조정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람에 따라서 이제 조정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
바람 때문에 머리 날리고 고통받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무너뜨리고 고통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고. 그것도 방주도 그래서 돛도 없고 키도 없고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갔다가 아라라산에 멈췄다고 하는데 그게 또 성전이라고 또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면 볼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 자체도 하나님의 그 1.1에 들어갈 틈이 없이 분명하게 복음과 나의 그 역사를 진술하고 있고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그렇게 무섭게 선명하게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사실 메타포니고 상징이니까 메타포와 상징은 문제가 뭐예요? 정형화된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요즘에 기생충이 난리잖아요. 보면 볼수록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다 상징으로 설명하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잖아요. 북한은 자본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민중들이 고통받는 거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평가할 만한 나라도 아닌데 아무튼 그러고 웃기죠. 또 어느 나라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되게 그렇게 하나님의 상징의 기제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선명한 건 말씀인 거예요.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이 역사 안에서 다 투영되고 반영되고 있으니 또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말씀들이 우리를 이렇게 진리로 이끄시고 세워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우리의 참된 선지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어서 그 진리의 물로 우리를 익사당하게 하시고 그 물 안에서 방주의 비밀스러움과 복음의 영광을 깨닫고 알게 하셨사오니 은혜의 비밀과 복음의 내용을 담고 하나님이 이끄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장악하고 힘몰아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낭망할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깨우치시고 선하고 선명하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일하심 앞에서 또한 배우며 깊이 있게 성장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